22장 32절, 33절 이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22장 32절과 33절 너희는 나의 소원을 속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내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32절 끝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제가 오늘 조금 몸이 조금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레위기를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배운 창세기 출애굽기에 아마 오늘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여기까지 진도가 왔는데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레위기를 보지 않으면은 무슨 소리인지 전혀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레위기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은 계속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어떤 제사는 어떤 시기로 또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라 등등이 되어가지고 반복되는 그 내용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읽다 보면은 좀 지루하기도 하고 또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는 중간에서 포기하는 게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10년 접어들면서 성경 일독은 해야지 하고서 시작하다가 레위기 오면은 거기서 중단합니다. 근데 레위기야말로 지난 시간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레위기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를 가리켜가지고 복음서다 이렇게 말하는데 레위기는 구약에서의 복음서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창세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창세기에서는 언약의 하나님,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노아를 거쳐서 사실 아담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구원시켜 주실 계획을 하시죠. 그래서 타락한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서 입히십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제사를 제일 먼저 드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하고 가인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습니다. 근데 원래 그 제사의 그 원형은 아벨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힌 게 바로 제사의 원형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죠. 그 가죽옷이라는 것은 짐승을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길 때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피의 제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피.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그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피가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열조,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도윤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알지 도윤아? 아브라함 할아버지 알지? 알지? 제가 그 유초동부 교사를 한 10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갑자기
도현이가 앉아있으니까 할아버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약속하시죠. 이 언약대 혹시 3대 언약이라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자손 언약입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사같이 수많은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36장까지가 이제 언약이에요. 그리고 37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번창시켜 주시죠. 근데 저들이 어디에서 번창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400년 동안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수많은 민족으로, 그러니까 애굽하고 바로가 위기를 느낄 만큼 예. 그렇게 엄청난 숫자로 번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제 또 약속대로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근데 해방시켜 주시는 과정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한 번에 딱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이제 백기를 들 때까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다 쏟아붓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나와서 홍해를 거쳐서 어디까지 왔냐면 시내산까지 오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또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숲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출애굽기라고 하죠. 자, 창세기에서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셨는데 출애굽기에서 주제가 뭐라 했어요? 어떤 하나님이라 했습니까?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용하려면 예, 뭐를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백성 삼으시는, 그렇죠? 생각나시죠? 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게 출애굽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출애굽께서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율법 가운데서도 우리가 특히 계명, 그렇죠? 그 다음에 율례, 그 다음에 규례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 계명은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 무엇을?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것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공수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원치 아니하시는 분이라 했어요. 당신 하시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나는 여호와다. 이거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만 신이잖아.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애굽에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했죠, 제가.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수호하는 그 수호신들, 그들은 뭐 태양신도 섬겼고 또 그 바다, 그 강, 나일강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신도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애굽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섬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신이니까 이제는 나만 섬겨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도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싫다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수천대 은혜를 베풀지만은 만약에 거부하면은 3, 4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시내산 언약 가운데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바로 이제 계명과 규례입니다.
근데 첫 번째 모세가 돌판을 받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밑에서 우상 만들었다 했죠. 그렇죠? 가지고 온 그 금붙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화가 나고 그 돌판을 깨버립니다. 모세가 돌판을 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 했죠? 모세가 던져서 깨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깨 부셔 버린 거죠. 이 돌판이 의미하는 것은 너는 내 백성이라는 하나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께서 깨버린 거죠. 그래 하나님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는 다시 복원을 시켜줘야 돼요. 그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 돌판에다 이제 글씨를 다 써가지고 그 돌판을 가지고 또 모세가 또 내려 하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율례와 이제 규례가 있었는데 이 규례는 제사 규례라 그랬죠. 제사. 그러니까 율례 또는 이 그 계명을 통해서 정죄받은 인간들을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는 제사 규례가 바로 그 규례예요. 규례. 제사가.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에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성막 규례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제사장 규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제물 규례. 이게 제사 규례예요. 제사 규례.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수영이는 처음 듣는 얘기 같아? 아니야? 고맙다. 자,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수 요건이 바로 이제 성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성막 모형도가 요 안에 또 여기 이제 지성소, 성소가 이렇게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이 전체를 가리켜서 성막 또는 해막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전체를 성막 또는 해막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여기는 이제 그 담이 여기 있습니다. 그 여기는 그 번제단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향단 있고, 촛대, 뭐, 떡상 등등 이 안에다 이렇게 진열도 시켜놨죠.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제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했습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에요. 예. 제사를 준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들 뿐입니다. 네 지파 가운데 아론 자손들. 그리고 다른 그 네 지파 사람들은 이 제사를 수행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스텝신이에요. 자, 이 제사장을 일단은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막도 이게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한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아론의 자손도 역시 우리하고 똑같죠. 그러니까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쓰십니다. 어떻게 해서? 안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예복을 입힌다 했죠.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시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제물이겠죠. 출애굽기는 백성 삼으시는 여호와,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게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강의보다는 출애굽기 강의 계속하면서 늘 우리가 그 말씀의 규례는 여기서 떨어져있죠. 하나님의 여호와시다. 예. 그렇다면 이제 레위기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레위기에서는? 제가 아까 성경 기대를 읽으면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찬송을 참 못 부르는데 오늘 찬송을 뭐를 고를까 하다가 보니까 8장에 우리 처음에 부르는 거룩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원래 제가 이제 그 노래를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도 따라 하시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거룩하게 하십니까? 약속받은, 언약받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이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게 레위기예요.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이 언약 자손, 그 백성을 하나님은 이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다. 그렇다면 이제 민수기, 레위기 끝나면 여기 민수기 또 이제 들어갈 텐데, 민수기는 이 거룩한 백성을 이제 성화시켜 나갑니다. 성화가 뭔지 아시죠? 이 거룩은 인침,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이제 인침을 하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 로마서 공부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서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인쳐주신다는 얘기죠. 너는 의롭다라고. 이제 이렇게 의로워진 이 거룩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화시켜 나가요. 인간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내 안에 잔존하고 있는 추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돌아보면은 남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목사님이죠. 여러분도 차이가 없어요. 그 제가 그런 그 예를 가끔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야 되나? 이 천평 저울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접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이고. 근데 이 재의 중량을 달 때 어느 한쪽으로도 안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보면은 하루를 이제 다 마감하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결산하죠. 여러분 결산하시나요? 네. 잠깐 눈 감고 결산을 합니다. 그렇게 되돌아보면은 아 오늘도 역시 오늘도 또 역시 제가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늘 부정적인 이야기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자,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소원이라면 추악한 육적인 소원이 더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육의 소욕을 죽여가면서 이제 영의 소욕으로 점점 이렇게 더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게 성화예요. 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고 민수기 보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옛사람을 다 죽여요. 그리고 애굽에서 출발할 때 20세 미만인 자들, 그러니까 즉 애굽 문화에 젖어 있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아닌 이제 그 20세 이하라면은 우상,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저들과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신세대,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갖다가 살리고 옛사람은 죽이는 게 바로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우리 모세오경 하잖아요.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래. 그렇죠?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그 민수기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사 박윤희 목사님이 그 강론집에 보면은 그게 처음에 제물 내기를 예물규례, 제사규례, 그다음에 그 생활규례 이렇게 나누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제가 이 짧은이 머리 가지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예물규례, 제사규례를 나눴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통합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 제사규례 안에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제사 종류 다 알고 계시나요?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번제, 그 다음에 뭡니까? 번제, 소제, 또 아는 데를 한번 대답해주세요. 속건제, 화목제, 속제제, 그다음 속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 유형에 따라 예물이 종류가 달라져요. 번제 드릴 때는 어떤 짐승, 그 다음에 소제는 곡물을 드리죠.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소제는 곡물, 그 다음 화목제 드릴 때는 또 어떤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이 속제제, 속건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나와요. 근데 읽어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출애굽기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냐니까 우리 아내가 그랬잖아요. 그 한 장 한 장 읽지 말자고. 그래서 요약해서 이거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읽어도 뭐 다 똑같은 이야기 같아요. 그냥 결론만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이제 1장부터 이제 5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언제부터 시작할게요? 언제? 일단 1장, 그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조금만 읽어볼게요. 1장 1절.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르치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소, 양 기억하세요. 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자 소나 양으로 드리는데 만약에 소로 드리는 번제라면 그 얘기죠. 번제는 어떻게 하냐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어디에서? 회막문 앞에서.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암컷이 아니라 뭐예요? 수컷이죠. 수컷. 이 번제는 반드시 수컷을 드리라 했어요. 수컷. 그리고 흠이 없는 무흠한 것. 다리 한쪽 절어도 안 됩니다. 예. 눈 한쪽이 멀어도 안 돼요. 왜? 앞으로 그 레에게서 지금 나타나 있는 그 제사를 누가 성취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성취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제물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흠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시는 그분은 전혀 흠이 없는 무음하신 분. 그러기 위해서 짐승 중에 소, 양을 드릴 때도 흠이 없는 짐승을 골라서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에서? 회막문 앞에서. 회막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해막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수컷, 그 다음에 이 수컷을 드리라니까 예수님이 남성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수님은 사실 성별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무슨 남자고 여자가 없잖아요. 그 요즘에는 왜 남자만 목사가 됐냐, 뭐 여자 목사들이 있어야 된다, 뭐 등등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성별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이 화목제 보면 이제 아무서 구분 없이 드려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목제에서. 그리고 이 번제라는 것은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간다. 이게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그 고기를 갖다 다 태우잖아요. 태운 그 냄새가 아주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그 향기를 올려드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를 다 드립니다. 전부. 진성을 잡으면은 어느 부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가죽만 이제 벗겨내죠. 그래서 그 가죽은 누구 몫이냐면은 제사장 몫입니다. 가죽.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 하나님께 다 드려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내장, 그 다음에 기름은 특별히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맞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콩팥, 내장 중에서도 이 콩팥이 어떤 기능을 하죠? 우리 허집사님은 잘 아시겠죠? 콩팥. 독소, 그렇죠? 독소 제거하는 어떤 필터잖아, 콩팥이. 그러니까 콩팥 안에는 독소가 가득 차 있어요, 독소. 이건 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걸 태워서 없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기름과 내장의 콩팥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향기로운 제사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그 고기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운지 잘 모르겠는데, 향기로운 제사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제 2장에 나옵니다. 1장은 이제 이 번제예요. 2장이 이제 소제. 소제는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이건 곡물. 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곡물이다.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야 되잖아요. 12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벨 제사만 받았는데 그 이유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근데 곡물에는 피가 없잖아요. 근데 곡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곡물을 완전히 빠요. 그러니까 가루를 놨어요. 분쇄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 번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다. 이렇게도 상징적인 의미를 이제 부여하죠. 그렇다면 이 가루를 만든다는 것은 완전한 희생이다. 이 번제가 온전한 헌신이라면 이 소제는 완전한 희생이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을 완전히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제사의 모형이에요.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곡물을 어떻게 요리를 하냐면은 화덕, 그 다음 철판, 번철이라는 게 번철. 우리가 말하는 후라이판, 그렇죠? 그리고 솥에다가 솥에 삶고 화덕에는 붓습니다. 그 번철에는 뒤에 붙인다 그러나요? 붙인다 그러죠. 전 붙인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피자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화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대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붓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굽고 붙이고 그다음에 삶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제사장 앞으로. 그럼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이 번제,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이 번제는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면 안 돼요. 항상 드려야 돼요. 그래서 상번제라 그러는데 이 번제물 위에다 놓고 또 하나 빠졌네요. 이 번제는 화제, 불로 태워서 드려야 돼요. 반드시. 매일같이 불로 태워서 번제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 소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 앞에 이제 이 제물을 가지고 가면은 제사장은 이 번제물 위에다가 올려놓고 태워서 화제로 바치는 거예요. 곡물도 역시 피의 제사죠. 여기 피가 빠졌네요. 그렇죠? 제가 많이 빼먹고 지나가네요. 짐승의 피를 갖다가 단 주변에다 이렇게 뿌리죠. 피.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 제가 시작하면서 저는 컨디션이 좋지 않다 그랬는데 자꾸만 제가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요.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소재는 곡물이기 때문에 피가 없잖아요. 자, 우리가 요즘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드리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일단 찬송, 그 다음에 기도, 말씀,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헌금 시간이 있어요. 헌금. 그렇죠? 이 헌금은 사람들이 지금도 재물이다 그래요. 재물. 그래서 헌금이 빠지면 하나님께서 예배 안 받으신다는 얘기죠. 근데 이 헌금에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없어요. 이 헌금에. 피가 없죠. 피가. 헌금은 재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곡물을 드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이 번제물 위에다 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누룩하고 꿀은 섞지 말라는 점. 그러니까 소금은 약간 뿌리되 이 요리할 때 소금은 약간 뿌리되 누룩이나 꿀은 섞지 말라 했습니다. 누룩은 그 부정적인 의미가 성경에 있어요. 그 마태복음 어디인가 있죠.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번져 나간다는, 그렇죠? 부풀어지고 이렇게 번지는 그런 그 습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전염되듯이 그 바리새인과 그다음에 그 사두개인들의 그 거짓과 그 위선이 이렇게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경계하라고 경고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누룩과 꿀은 우리를 갖다가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런 또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하고 꿀은 섞지 말고 소금만 살짝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소재예요. 그리고 아까 그 번제에서는 가죽을 제사장이 가져갔다 했잖아요. 가죽, 그렇죠? 근데 이 번제에서는 아론과 제사장이 남은 것을 다 가져갑니다. 이 소제해드리고 남은 음식들 있잖아요. 그 이제 아론과 그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가져가죠. 그들의 몫이에요. 역시 소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뻐 받으셨다. 세 번째가 화목제. 화목제는 그 인간이 그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이제 단절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창고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건 바로 중보입니다. 중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막힌 그 담을 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창구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게 바로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과 이제 화해하죠. 화해. 이게 바로 화목이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화목제 가운데 보면 감사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고 또 소원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헌제는 기뻐서 드리는 제사고 소원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때 이제 그 소원제,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감사제가 바로 이 화목제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화목제는 암수 구분이 없습니다. 순놈도 괜찮고 암놈도 괜찮아요. 근데 단 흠이 없는 무흠한 번제와 같이 무흠한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짐승 머리 위에 안수가 여기서도 빠졌네요. 예. 제가 많이 빠지고 지나갔는데 번제에서도 안수가 아니었어요.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제 그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 원래 죄는 누가 졌어요? 인간이 졌잖아요. 근데 인간을 직접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짐승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그 죄를 갖다 그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여기 이제 소나 양이 있잖아요. 여기 소나 양에서 이제 머리에다 안수 딱 하는 순간에 내 죄가 이쪽으로 다 전가가 돼요. 그래서 안수라는 거예요. 혹시 안수 받아보셨나요? 목사님들한테? 저는 제가 목사 되고 딱 한 번 안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 떠난 우리 그 자매, 그때 그 수련회 한 번 갔는데 저보고 갑자기 와,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요. 어떨 때는 제가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한 번 해보고 하는데, 안수는 정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목회자 목사 되기 위해서 이제 안수를 받는다는데, 사실 그거는, 그 안수는 정가시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 이제 목회자들 받는 그 안수는 이제 동등하다는 의미예요. 동등. 안수하시는 그 목사님이나 안수받는 그 이제 목사나 똑같은 그 이제 목회 사역자다. 그런 의미로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어디서 회막문 앞에서, 회막문 앞에서, 즉 회막 안에 언약궤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이제 피는 단 사면에다 뿌리고 기름과 콩팥 내장은 하나님께 불로다 태워서 드린다. 그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 속죄제와 이제 속죄제. 이 속죄제는 1년에 한 번 딱, 언제냐면 7월 14일 날 1년에 한 번 딱 속죄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속죄 제사는 그 제사장 가운데에서도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만이 그 제물을 가지고 어디다 그 피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막 안에 지성소, 그렇죠? 이 회막 안에 여기 지성소 복개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피가 있잖아요. 이 속죄소에다가. 이 속죄 제사는 허물을 덮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위에 시은소가 있다고 했죠. 시은소. 그러니까 이 시은소는 은혜를 베푸는 장소고,
그 다음에 이 법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사항이 가득 차 있는 제약사항이 여기 담겨 있는데 이거를 덮고 안 모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속죄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한번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예,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속죄 제사. 그리고 이제 그 피를 뿌리는데 7번 피를 뿌린다 그랬습니다. 7번. 근데 7이라는 숫자는 전도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7은 무슨 숫자다? 완전수다. 그렇죠? 완전수다. 그리고 이제 속건제. 그리고 이제 이 속죄제는 알고 지은 죄, 즉 뭐 고의로 지은 죄, 뭐 이런 등등의 드리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알고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 이 속건제사는 이제 우발적인 사고, 그 다음에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 그때는 이제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죄제와 이제 속건제의 차이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가 이제 속죄제다. 네. 사실 그거 요즘에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잘못한 것인데, 요즘 사람들은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보면은 전혀 안생각을 안 변해요. 어떻게 이게 당당한지 몰라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뭐라 하냐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그게 전혀 잘못인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잘못인 것을 알고 깨달아서 뉘우쳤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면은, 이 속죄제는 우발적으로 사고를 냈을 때, 그것도 하나는 이제 모르고 죄를 범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속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속건 제사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11조를 깜빡했을 때. 제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정말 철저히 잘했습니다. 11조목이나 아마 100원 하나라도 안 깎으려고 철저하게 11조 생활했는데, 한 번은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한번 빼놨대요. 11조를. 뭐 깜빡했는지 하여튼 못 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이제 또 드렸어요. 11조. 그것까지도 계산해가지고 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이제 11조 하면은, 구약시대 때의 11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했잖아요. 구약시대 때 드린 이 11조, 이게 제사예요. 이 11조 제사를 번제, 소제, 속건제, 이 제사와 같이 사용하면서 11조를 이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조가 그냥 뭐 이렇게 열의 하나에 드리는 이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제사라는 제사. 근데 이것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11조를 내는 거는 성경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우리 수영이는 어떻게, 그 목사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지. 수영이가 굉장히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약시대 때는 11조를 깜빡했을 때, 그때는 11조도 내고, 그 다음에 속건제사도 또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가 계명 중 하나라도 범했을 때, 이거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없잖아요. 그럴 때도 역시 속건제를 드리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어떤 충돌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또 손해를 끼쳤을 때, 그러니까 형제
누구에게 이제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랬죠. 배상. 근데 그 배상을 할 때 5분의 1, 20%를 만약에 1,000원을 손해를 끼쳤으면 1,200원을 갖다가 배상을 해줘야 돼요.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네,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그 제사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제사는 누가 다 이루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그렇죠? 필수 요건 3가지를 예수님께서 다 충족하셨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성전이 되시고,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아주 무마하신 재물, 흠이 없는 재물을 되시고. 예수님이 너희들 성전을 한번 헐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때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때 그때 비로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뜻을 갖다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성전이라는 얘기죠. 너희들 한번 헐어봐라. 나 한번 죽여봐라. 그 얘기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그분 당신이 바로 성전이다. 그리고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은 뭐 자기들의 그 일생 동안에 그 직무를 제사직을 갖다가 수행했다면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음하신 흠이 없으십니다. 이분이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어떤 제사?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뭐 성막에 가서 또는 성전에 가서 제물 가져가서 제사 드린다면은 신앙생활 못할 거예요. 복잡해서 못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꿈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그 이스라엘 성전,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자리에다가 그 동성전을 짓잖아요. 저들이 이슬람 성전을 갖다가. 근데 그거를 하루빨리 탈환해가지고 다시 뺏어가지고 여기다가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다시 복원했어. 다시 지어가지고 거기서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낸 그 율법적인 제사를 또 지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모르고 예수님의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는 제사.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 다음에 오신 이후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왜? 영원한 제사입니다.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도 2000년 전에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우리 공부했지만 로마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고 또 영적으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켰어. 그러니 그는 곧 그리스도, 즉 메시아,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속주다. 그런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 또 영적으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